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임재의 위기,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심을 뜻한다. 중보의 간구,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함을 의미한다. 회막의 교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면 교제를 나타낸다. 영광의 갈망,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33장 15절이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임재 철회의 선언.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이 단락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언약 공동체가 맞이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신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도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역시 여전히 약속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과 별개로 하나님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다. 바로 여기에 이 장의 충격이 있다. 땅은 주어질 수 있다. 승리도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임재가 거두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서야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단지 외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장식품을 벗고 애곡한다. 이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임재가 멀어졌음을 인정하는 회개의 표적이 된다. 임재의 위기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약속의 땅은 여전히 주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그 약속은 공동체의 본질을 잃게 된다. 이 본문은 구속 공동체에게 가장 큰 재앙이 전쟁의 패배나 공급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실임을 보여준다. 장식품을 제거하는 행위는 외적 장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는 표시이며 참된 회복은 오직 임재의 회복에 달려있음을 드러낸다. 회막에서의 만남.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갔으며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 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온 백성은 성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다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모세는 회막을 진영 밖에 친다. 이 배치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임재와 공동체 사이에 생긴 긴장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영 중심이 아니라 진영 밖 회막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온 백성은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본문은 특히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한다. 이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특별한 친밀성과 중보자의 독특한 위치를 강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백성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경배할 뿐이다.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중보자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교제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회막은 임재가 임하는 장소이며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대면 교제를 누린다. 친구처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친밀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친밀성은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열려있는 직접 접근이 아니라 중보자의 위치를 통하여 공동체에 전달된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구속 공동체가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임재의 회복 역시 중보자의 사역 안에서 진행됨을 보여준다. 모세의 간구와 임재의 약속.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이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이 단락은 출애굽기 33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모세는 단지 개인적으로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 사이에 긴장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와 공동체의 운명을 분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고 응답하시지만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다시 간청한다. 이것은 모세가 개인적 동행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임재를 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표지가 군사력이나 땅이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라고 선언한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공동체와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하신다. 구별의 본질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영토나 제도나 외적 축복에 있지 않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모세는 임재 없는 축복을 거부한다. 이는 구속 공동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있을 때에만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되며 바로 그 점에서 구별은 외적 표지가 아니라 임재에서 비롯되는 영적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받은 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비 체험을 원하는 요구가 아니다. 그는 공동체의 회복과 동행의 약속을 받은 자리에서 그 임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응답하시되 자신의 모든 선하심을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며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덮은 뒤 지나가시고 오직 뒷부분만 보게 하신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장면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다. 곧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계시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붙들 수 없으며 오직 은혜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영광의 한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직접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이름을 선포하시며 부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계시는 완전한 노출이 아니라 은혜로운 제한 속에서 주어지는 드러남이다. 반석 틈에 숨겨진 모세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간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은혜를 드러낸다. 33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금송아지 사건 직후 공동체는 언약 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회될 수 있다는 선언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소식이었고 회막을 진밖에 둔 구조는 임재와 공동체 사이의 긴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처벌 국면이 아니라 언약 관계가 어떻게 다시 정리되고 회복될 것인가를 둘러싼 중대한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장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3장은 구속의 핵심이 단지 약속의 땅이나 외적 축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관계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준다. 모세의 중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간구하고 회복하도록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부분적으로만 계시되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장은 임재, 중보, 제한된 계시라는 세 축을 통하여 구속 공동체의 본질을 더욱 깊이 밝히는 본문이 된다. 33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막을 진밖에 둔 이유는 무엇인가? 임재와 공동체 사이의 긴장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모세가 임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임재가 공동체 정체성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33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구속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중보는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제한적으로 계시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별의 본질이다. 출애굽기 33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임재의 위기와 그 회복 과정을 통하여 구속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속의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있음을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